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전에서 주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왔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모른다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바리새인들이죠. 그 소식이 들리니까 행정당국, 종교당국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겠느냐. 여기 돌아 있죠? 돌아에다가 가로치고 그걸 빼세요. 가로쳐가 돌아. 왜냐하면 원문에 없어요. 가는 거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거는 이게 뭐가 업무를 마치고 뭐 복귀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성취하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과정이에요. 배달 다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집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항상 이 세상에 오셔서도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예수님 고독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하지 않아도 예수님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8장 28절 29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홈식, 그 다음에 아버지 식, 이렇게 향수병, 아주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안에서 항상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너희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너희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나 하나님한테 가서 좀 따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내가 할 일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에 아버지께로 가실 거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진 이 사명, 의식.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 사명을 완수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배웠던 건데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좀 더 확인시키시고 내면화하는 엠바디,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데 여기에 명사 2개가 있고 동사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에 관해서 명사 2개, 동사 2개. 명사 2개는 아버지라는 단어, 아들이라는 단어.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부자지간의 관계죠. 부자지간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아들로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에서 아들이 정이 되고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정이 되죠. 그래서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분의식인데 더 나아가서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용하는 단어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나는 학생이지. 너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김자, 장자, 철자 내신 분이 이 아버님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넌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고 저는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미친 거죠, 그렇죠? 좋게 미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미친 거예요. 좋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두 단어,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들을 때, 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주여 자꾸만 부르면 제가 너무나 불편해요. 저분은 종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종은 재미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형님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전능하신 분이요.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를 부를 때 주권자로 부르는 것처럼, 그럼 이슬람의 하나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누립시다. 아버지로 누립시다. 이게 우리 신분의식이에요. 자식의식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자식이니까 자식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인데,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박차고 무시하고 나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한 게 그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이 두 단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단어, 명사라고 했어요. 동사가 둘입니다. 그게 바로 보내다입니다. send. 이 보내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이게 동사가 둘인데 우리말에는 send, 보내다라고 똑같은 말로 번역됐는데, 이 펜포라는 단어하고 아포스텔로, 여러분 아포스텔로하고 어파솔이라는 단어 알죠? 어파솔이라는 단어는 이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헬라어 단어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이게 보내다, 사명을 쥐어 보내다. 이게 펜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펌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펌프질하면 뭐가 나오죠? 공기가 나오든가 물이 나오든가. 예? 여기서 저쪽으로 보내든가, 공기를 보내든가 물을 보내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펜포라는 단어와 뿌리가 비슷한 게 펌프라는 단어입니다. 펌프. 예,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내서 온 거죠. 그러니까는 출처는 아버지고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러면 예수님 속에는 보내신 분이 아버지,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이 할 일은 아버지를 배제하고 아버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이고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였어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게 없어요. 제가 한동안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붙여놓고 가끔 읽었던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를 쓴 사람이 막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제가 지금 아까 찬양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인데, 막 트웨인이 한 말인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자기가 탄생한 날과 탄생한 이유를 깨달은 날. birthday, 자기가 태어난 날, birthday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그날.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막 투엔이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Spiritual birthday. Spiritual birthday. 그게 딱 중생, 우리가 중생한 날, 그 다음에 중생한 이유를 아는 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중생의 모든 자원과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냈고 나는 보냄받은 아들이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이 보내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펜포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데 다 모든 내용을 합친 것보다 요한복음에 더 많아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더 많은 것처럼 보내다, 펜포 아포스텔로 라는 이 단어가 많은데, 그만큼 예수님의 머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존재의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아들의 일을 해야지.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아들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들로 사는 게 행복이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나요? 그보다 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게 있나요? 아들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아들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들로 뭐 교수할 수도 있죠. 아들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바뀌어요. 직장도 바뀌고 또 은퇴도 하고, 다 세상에 직장이라는 것은 은퇴가 있어요. 뭐 자영업자만 빼놓고. 뭐 자가 은퇴할 수도 있죠. 자기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직에는, 자녀의 신분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신분, 영원한 사명. 영원한 신분, 영원한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가장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신나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그 구석에서 그냥 울면서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자식은 행복한 겁니다. 자식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고, 제가 우리 창신교회에서 목회를 잘한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글렀구나, 그게 아니라 목사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고,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로 신나게 살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성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서 이거 말고 다른 걸 배웠으면 그거 다 야바이야. 그거 다 가짜야. 나 그렇게 안 가르쳤어. 자녀로 살고 자녀의 기쁨을 가지고 서도록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언급된 성경 귀절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다 찾아봐요. 메모 좀 해요. 여기다 다 써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 확인해요. 예? 심지어는 이게 내가 펜으로 다 쓴 거예요. 이걸 또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순서가 돌아가는지, 어떤 펜이 어디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지 다 정리해서 오늘 주일날 말씀하는 거예요. 20분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죄인이 많으니까 포기는 안 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정작 주인공이 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 거 있죠. You are not the type we want to see. 당신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유행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자 보십시오.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으로서 내 할 일을 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할 겁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이런 크리스찬이 뭐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뭐 판사가 되든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되든 뭐 공무원이 되든 그렇게 돼야 되지, 누가 다음에 정권을 잡겠나 해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돌아올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연연해서 움직이면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백성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아들로 딸로 삼아줬으니까 너는 아들로 딸로 살아. 그런데 네 스스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너의 어시스턴트로, 성령님을 너의 헬퍼로, 성령님을 너의 파라클레토스로, 내적인 보혜사로 주셨으니까 그의 인도를 받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델이 예수님이고 또 기준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환영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항상 예수님이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설득하면서 결국 그대로 돌려놨냐, 이거 그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 것들을 사랑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해. 왜?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해. 요한복음에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100이면 100, 10이면 10, 1000이면 1000,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그게 좋은 반응이면 문제지만 아첨을 하죠. 제가 어제 그 자치 통감을 조금 한 부분 읽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다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 앞에 이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속 챙기면서 나라가 잘못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요. 그런 모든 지혜들이 다 들어있는데 한 번은 어떤 왕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이 왕이 완전히 개판이고 제멋대로 해요.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이건 중국에 실제 있었던 왕입니다. 참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인데, 이 짐승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아서 헤헤헤 그래. 근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주군께서 그렇게 기뻐하니 우리도 기쁘다고 그렇게.
그게 하루는 자기 말에 토를 다는 신하를 말에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죽여요. 그리고 신하한테, 섬기는 신하한테 물어봐요.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권위가 있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는 말에, 야, 그게 잘한 일이야?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잘한 일이야? 너 아부에 죽여. 그냥 바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걸 본 다른 신하들이 다음에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참 임금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삼가야 될 줄을 믿어. 언제 너보고 바른 말 하라 그랬어? 죽여. 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물론 조그만 지역에 뭐 군주겠죠. 근데 사람은 이 눈치를 보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게 눈치 보면서 판단하고 눈치 보면서 결정내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실상을 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데, 그 재미난 게 이 외모를 따라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뱀을 따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뱀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이요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이 뱀이 오피스거든요. 헬라 말로 오피스예요. 피스고, 그 다음에 외모가 옵시스예요. 오프시스예요. 근데 스페링이 하나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게 위에가 열렸어요. 근데 보면, 제가 헬라어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또 어른들 저거 할까봐 내가 그냥 제끼다 하고 제꼈는데, 똑같아요.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두고 들어가면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은 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 그 일은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냈는데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직장 생활하고 또 관계도 맺고 그러는데, 저 인간 더러워서 내가 직장 바꿔야 되겠다. 더 큰 놈이 그 새로운 직장에 기다려요. 더 저간 사람 기다려요. 당연히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박수 칠 수 없지. 항상 세상이 내 편에 설 수 없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로, 딸로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데도 결국 예수님 잡아 죽이지 못하죠.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을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잡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또 한 번 보시죠. 44절 보세요.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여러분 7장 30절 다음 7장 30절하고 8장 20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7장 30절, 8장 20절. 그러니까 30을 20으로 바꾸고 7을 8로 바꾸면 되잖아요. 앞으로 숫자 8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버지의 일을 자식으로 할 때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갈 거다. 존재의식, 신분의식, 사명의식. 세상에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끝까지 그 길 가는 사람이, 끝까지 그 길 가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말을 하고 자녀의 일을 하고, 그 모델이 예수님이고 그 기준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신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유대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나중에는 유대인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또 하는데, 나중에는 8장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8장 21절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1절 22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로 가면 우리가 뭐 돈이 들지만 갈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못 온다는 말인가? 도대체 I'm going to the Father, I'm going to the Father,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나를 보낸 분에게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예수님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예수님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 묻죠. 예수님에게 물어야 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만자로, 사기꾼으로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으로 속인다라고 생각한 거죠. 47절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게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이 미혹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사상에 미혹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안목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줄 때 대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통하네요. 말이 통하네요. 근데 사사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답답해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A라고 그랬는데 B로 알아듣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각이 교정되고 관점이 수정돼서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있는 죽음이 심화돼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될 자녀의 삶이 있다.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삶이 있다. 자, 2025년 신나게 큰 사고 칩시다. 하나님의 생각, 사고 체계가, 예수님의 사고 체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내 일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그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 신나게 큰일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